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 절에서 41 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 절부터 말씀입니다. 9 장의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그래서 이제 눈이 밝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또 돌봐주시고 하는 그 은혜가 있지만, 단순히 치료의 목적 이거 하나만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또 아프고 또 고통스럽고 하는 것이 육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맹인을 고쳐 주셨구나.' 뭐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또 주님이 이 맹인을 고치는 이 9 장의 요한복음의 9 장에서는 그냥 명하셔도 고칠 수도 있고 안수하셔서 고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흙을 빚어서 침을 뱉으셔서 그래서 눈에 바르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그래서 "이 눈을 씻어라."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 것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성경 모두 하는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서는 이것은 내가 원죄까지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빚은 것처럼 다시 빚으셔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죄성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내가 구원을 위해서인데 너희들의 그 모든 죄 이것을 다 말끔히 내가 짊어지러 온 것이다."라는 그 은혜의 메시지가 이 지금 맹인을 고치신 이 사건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또 주님의 행하신 모든 표적이든 주님의 말씀 안에 그냥 혼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냥 육으로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그때 영의 사람, 완전히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전에는 무슨 말씀을 봐도 육으로 해석하고 혼으로 해석하고 성향으로 해석하고 이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확실하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은 이제 십자가 질 때 성령 충만으로 지성소까지 들어가죠. 그때 가서야 좀 혼의 세계에서 좀 벗어나서 영적인 이제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그냥 혼의 세계에서 계속 성향이나 뭐 이런 혼적인 것에서 싸우고 갈등이 있어요. 스스로가 이제 싸우고 갈등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어마어마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훅 읽고 넘어갈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이들이 알겠습니까? 혼내 있고 또 육으로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냥 영적인 맹인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맹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아주 혼의 세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두가 이렇게 오래 살죠. 이것을 탈피해서 영의 세계로 딱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지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고 십자가 질 때 휘장 씌워져서 지성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구원을 위해서 정말 내 생명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올 때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 생명을 한번 내려놨기 때문에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단계에서부터는 이제 영적으로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렀어요. 그래 갖고 다시 또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가 죄인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13 절에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맹인이었던 사람을 지금 두 번째 다시 불렀어요. 아니 같이 축하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것을 가지고 지금 옳고 그름으로 계속 따지는 거야. 안식일에 지금 사람을 고쳤어. 일을 했어.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치료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치료했는데 정말 치료받은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가장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그들이 지금 존경받는 그러한 자리에, 높임받는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 저기 시골 총구석에서 와 가지고 목수의 아들이
그래 갖고 지금 사람들이 그쪽으로 우르르 다 몰려가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마음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이 시기 질투는요. 이 마귀가 죄를 짓고 나서 준 것이 가인에게 준 거잖아요, 시기 질투. 그러니까 죄가 딱 들어와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산당이라면 두 번째는요. 그다음에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을 마귀는 우리를 계속 죄 가운데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데 지금 가인이 높아지고 싶은데 높아지지 못하게 동생이 지금 더 사랑을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를 죽여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높아지고 싶은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지금 자꾸 이렇게 죄인이라고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적인 영역인 거죠. 마귀에게 속하면은 나를 몰라주면 이제 시기 질투가 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원망으로 가게 되는데 너무 이 정말 축하받고 해야 될 그 고통 속에 살았던 이 맹인이 치료를 받고 이제 부모까지 불러서 얘기하니까 장성하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내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면서 출교당할까 봐 두려움을 가졌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믿으면 그러면 출교당하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 또다시 불러서 하는 것이 "너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믿는 자녀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 알았지? 너가 똑바로 얘기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들은 리더잖아요. 리더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왜요? 시기 질투가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지금 죄인이야." 그런데요. 지금 이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이잖아요. 우리는 후대에 이 말씀을 아니까 정말 은혜 시대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때는 실제로 예수님을 봤어도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태어난 게 성령으로 태어난 걸 어떻게 알겠어요? 믿겠어요? 정말 성령님 임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떻게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해서 치료받았냐? 진짜냐? 치료받았냐? 어떻게 받았냐?" 막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런 능력이 지금 없는데. 그래 갖고 막 인기를 독차지하고 지금 거기로 쭈루루 몰려가는 거야. 그래서 죄인인 것을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너가 틀렸다고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이 지금 이제 선거가 앞두니까 "우리가 진짜예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갖고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가면서 이들을 막 음해하면서 내가 진짜라고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진리가 되신 예수님조차 "죄인이거든. 죄인이라고 얘기해.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우매하게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그것이 증명 이게 인정을 딱 하지 못한다면 그런다면은 지금 바리새인하고는 다를 바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누구냐? 새로운 성도는 바리새인이 아니거든요. "나는 뭐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말씀도 모르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리더들이 편하게 해요. 그런데 내가 바리새인같이 뭔가 말씀도 알고 내가 뭔가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바리새인 이제 불의에 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불의에 들어가서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이런 마음속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생각 안에 갇혀 버린 게 이제 혼적인 상태잖아요. 혼의 세계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러니까 "예수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해.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거야."라고 지금 그렇게 독려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는지 성령님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정확히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셔야 되고요. 쓰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묵상을 하면 무슨 사건이 있어. 그냥 말씀만 알고 가면은요. 그리고 사실은 묵상 안 하면서 성경만 읽기 시작하는 것도요. 이것도 바리새인으로 갈까 봐 사실은 걱정이 돼요. 그런데 묵상도 안 하는데 성경도 안 읽으면 이것도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데 순종을 안 해요. 묵상 쓰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 가운데 묵상 쓰시는 분이 뭐 몇 분 되겠어요. 정말 수없이 얘기해도 안 써요. 그리고 그냥 한두 줄 쓰는 거가 묵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삶을
다 그대로 이렇게 적어가면서 내 삶을 조명해 가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했고 내가 무슨 행동을 했고 내가 왜 오늘 기분이 이렇고 쓰면서 내 죄를 봐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혼적으로 바리새인처럼 "예수님도 죄인이야. 목사도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내가 구원하러 왔어."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이 인제 정죄를 더 많이 하죠.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또 직분 있으신 분들이 사실은 이 죄 가운데 더 들어가요. 교만의 죄인 거예요. 결국은 교만. 아담의 범죄 이것이 첫 번째 아담의 그것이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교만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죄인이야." 예수님까지도 정죄해 버립니다. 그래서 25 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인제 맹인이 되었다가 눈 떴던 이 사람이 얘기해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나는 그냥 맹인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치료해 줬어요. 이것을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그들하고 비유를 맞추면은 그런 것 같아요. 죄인인가 봐요. 이렇게 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큰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놓치지 않는다면 주님의 은혜와 또 내가 받은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배신하지 않는다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까지 팔아버리는 교만으로 끝장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이 얘기를 해요. "나는 너 영광 하나님께 돌려. 너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고선 이 기득권스럽게 아주 힘있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너의 말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맹인이었다. 내가 고침받은 거 그거밖에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거기에 같이 합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26 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계속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는 이런 능력이 없었거든. 그래 갖고 사람들이 주르르 몰려갔거든요. "어떻게 해서 눈 뜨게 했어?" 이것이 지금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맞냐? 눈 떴냐?" 막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명명하고 싶은데 27 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왜 내가 다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눈 떴는지.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아니하고 진리를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 놓고 또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제 아주 세게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지금 이 기득권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람은 거린이었어요. 거지였어요. 정 우스운 정말 하찮게 여기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는 이미 주님을 주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당당해졌어요. 그러니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게 당당함이 있어야지 계속 눌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잘못 어떻게 하면 어떡할까? 이 사람들이 지금 기득권 세력인데 그래 갖고 출교시키면 어떡하지? 하면서 지금 현실에 대해서 두려움 속에 더 어려움을 갖게 될까 봐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는 당당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도 지금 그럼 그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지금 자꾸 물어보고 있습니까?" 하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 좀 당당함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이렇게 할 때는 또 살짝 흔들리긴 해도 그래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인 되면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의 제자 되려고 지금 그럽니까?" 지금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꿀리지 마세요. 환경적으로 조금 뭐가 어렵다고 내가 지금 환경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눈이 안 보이니까 내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맹인으로 또 이런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돼서 지금 가진 것이 없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걸 믿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우리를 지키려고 오신 걸 안다면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불씨가 뭐 이런 거 다 이겨내세요. 이거 마귀한테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정말 그 남은 인생은
이 맹인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정말 바리새인들은요 지옥불에 떨어져도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면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배척해 버리고 자기의 교만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그들의 끝은요 지금은 그래도 뭐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고 높여 주는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 그들은 멸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결국 뭘 그들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자, 온전히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 그들이 하는 소리에 같이 휩쓸리지 마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랬더니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그러면은요 욕 먹어요. 누구 편드냐? 욕 먹어요. 그러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니까 너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라고 얘기해요. 진리 안에 같이 동성하면 그러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들 얘기하는 대로 같이 따라가면 혼적인 상태로 같이 따라가면 욕 안 먹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욕을 먹고요. 관계가요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중심인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진리 안에 가기가 좀 힘들긴 하는 건 있어요. 많이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은 이렇게 같이 그냥 웬만큼 그냥 넘어가려고 그게 그것인 것처럼 넘어가게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건 좀 있죠 혼적으로. 근데 이제 완전히 내 생명까지 내려놓은 십자가지는 데까지 가면 그런지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누가 거기까지 갈까? 이 세상 이렇게 좋은데 이 좋은 것을 누가 내려놓을까? 그러면 시간, 물질 모든 거 다 내가 사랑하는 뭐 가족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말씀 따라가는 건데 이 세대에 누가 그렇게 갈까? 이거는 어려운 얘기구나. 제가 그치만 저는 목표는 정해 줘야 되잖아요. 주님도 십자가 지고 따라오지 않으면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아 하셨는데 천국에 올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그렇지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 갖고요. 진리를 얘기하고 정확하게 당당하게 얘기했더니 인제 욕을 해요, 욕을. 욕을 하면서 "너 그의 제자여서 그렇지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하고요.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너는 지금 예수의 제자야?" 하면서 모세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그 제자라고 그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목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나는 어쩌고 저쩌고." 인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삶에서의 신앙생활을 얘기를 하는데 영적으로 왔을 때는요.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좁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다 넓은 길로 가요. 그런데 좁은 길로 가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요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좁은 길은요 내 삶을요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수치 다 드러내셨어요. 발가 벗기셔서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힘든 거예요. 내 삶을 오픈하면 오픈할수록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잖아요. 아유 목사가 저 정도밖에 안 되고 뭐 권사님이 저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 조롱해요 사실은. 어떤 분이요. 인제 막 묵상하면서 그래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막 애를 써서 인제 묵상을 하시면서 그래도 또 내 죄를 보고 그러고 이렇게 한 것이 인제 본인의 죄를 보고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됐다.' 하면서 그걸 인제 써서 인제 우리 리더방에도 올렸지만 그 다른 이제 그 신앙생활 했던 그분들에게도 "신앙생활 정말 이렇게 바르게 해야 돼. 정말 나도 옛날에 신앙생활 이렇게 잘 못했어." 하면서 올렸대요. 그랬더니 인제 어 오셔 갖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세상에요. 내가요 이것을 묵상을 이렇게 내가 올렸더니요. 유구 유구로 이걸 봐 가지고요. 나를 가리켜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렇게 하면 뭐 어쩌고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 지금 내 죄를 오픈했더니 오히려 이렇게 그걸 가리키더라. 믿음도 별로 없으신 분인데 가리키더라 하면서 오히려 그러니까는 아니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내 죄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했더니만은 인제 다른 교회 다니신 분이 오히려 가리키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뭐 이렇게 했다고. 아니 세상에 내가 영적으로 얘기했더니 이거 육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 수치당하는 거예요. 유괴의 사람들은요. '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모습이 안 보이니까.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오픈을 못 해요. 왜냐하면 내 수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은요. 믿음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절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당해요. 이게 좁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자기 오픈하지 않아요. 절대 안 해요. 집에서 막 어떻게 싸우든지 뭐 각방을 쓰든지 말든지 전혀 오픈하지 않고요. 말씀만 전해요. 그런데 그것이 좋다고 해요 사실은. 이것은요. 모세의 제자야.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도 사실은 갈등은 하면서 해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또 혼적으로 얘기할 텐데 그리고 또 말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게 어디 선까지 얘기해야 되나?' 하는 것이 늘 갈등이긴 해요 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모세의 제자들로 많이 살았잖아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아요. 그래도 요즘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동영상에서 누가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그러신 분들은 있어요. 하나님이 "네 삶을 오픈해라." 목사님들한테. "네 삶을 오픈해라." 그래서 제가 오픈하면서 갑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하여튼 간에 쉽진 않아요. "모세의 제자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픈한다는 건요. 약재로가 돼서 너를 살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묵상집은요. 사실 보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직 거기 누가 하겠어요. 주일날 그 교회에서는 시작하기 전에 나와서 어떤 걸 전해요. "나는 동성애했습니다. 난 목사였는데 동성애했습니다. 나 장로였는데 나 바람 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요 우리 교회는요 그 수준도 안 돼요. 거기까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지금 은혜를 받고 내 죄를 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쪼끔 가려가면서 해 주거든요. 이렇게 쪼끔 올라온 거 있으면 발표해 줄 때는요 해 줄 때는요 쪼금 가려가면서 해 줘요. 계속 보호해 주려고. 그런데 정말 자기 걸 온전히 오파하는 데까지 가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묵상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 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정말 주님의 제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다 모든 것을 수치를 당하신 것처럼 쉽진 않아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와서요 오픈할 수가 없어요. 수치스러우니까. 근데 뭐 별일도 아니지만 내 안에 있으면 수치니까 이 작은 거 하나라도 얘기할 수 없는데 그래도 리더들이 먼저 오픈해 주시고 하니까 와서 그래도 같이 편하게 나의 아픔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지금 공동체로 한 구역이 지금 세워져서 정말 감사하게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주님의 제자의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9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해. 모세는 하나님이 보냈어. 이 사람 우리가 알지 못해.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있는 떡으로 내가 내려왔다. 아무리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도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치료받았냐?" "아 이렇게 해서 치료받았습니다." 근데 계속 물어봐요. "어떻게 치료받았냐? 부모에게 가서 이거 이 사람 맹인 맞냐? 어떻게 치료받았냐? 어떻게냐?"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복음이 있는 거야. 내가 듣고 싶은 복음. 뭐예요? 기복 복음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잘 되고 그러면 예배 때라도 신이 나는데 교회에 오면 신바람이 나야 되는데 그냥 내 죄를 더 보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용서하러 오신 거예요. "원죄를 내가 용서하러 왔어." 그래서 지금 맹인을 고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관심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내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주님의 보혈이 나를 씻어 주질 않아요. 주님의 보혈은 우리 죄를 씻어 주시는 게 보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 죄를.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 건데 이 진리를 세상에서는 안 가르쳤어요. 정말 모세의
제자들은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왜 자꾸 죄를 드러나게 "우리는 다 용서받았어." 맞아요. 원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주님이 오셔서 원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내 원죄를 그럼 잘라내야죠. 그런데 그 습관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는데 과거에 산당같이 내가 우상 숭배하고 내 더러운 원주민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주님은 다 용서해 줬으면 이제 너희가 의의 도구로 사용해야 돼. 그런데 의의 도구가 아니라 죄의 도구로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용서받았어. 나는 다 용서받았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언제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난 죄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용서하셨지만 내가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자꾸 하나님은 드러내게 하셔서 회개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왔다. 그러면 내 죄를 나를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건이 올 때마다 저도 그 순간에는 좀 속상해도 또다시 '아이고 이거 내가 아직도 안 됐구나. 내 걸 또 하나님 또 드러내시는구나.' 하면서 또 회개로 나가요. 그러면서 조금씩 더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듣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정말 성령님의 전이 되려고 애를 쓰시는 성도님들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이 말씀으로 많이 능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절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제 아주 당당해졌어요. 주님을 만나면 사실 우리는 당당해지잖아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이상하다.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말 듣지 않습니다. 경건하여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지금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우리는 왜곡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뜻대로 사는 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뜻대로 살자고 하면 사실은 듣기 싫은 거는 맞아요.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 그게 그냥 마귀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습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딱 선포해 버립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그들은 어디서 왔는지 몰라.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는데 이 사람은 몰라. 그랬을 때 그는 정확하게 진리를 딱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제 출교당하고 쫓겨나고 이제 먹고 살기도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떴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거린으로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누가 진리를 따라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지금 뭔가 없는 사람들이요 따라가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여태까지 거린으로 빌어먹고 살았는데 그러니 내가 진리를 전해서 내가 이 사회에서 지금 쫓겨나서 내가 일을 할 수 없는다 하더라도 그냥 그래도 내가 이렇게 치료받고 주님 만나고 했으니 이게 감사지 하면서 그래서 환경이 가난한 영혼들이 그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살아서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또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이고 옛날에도 가난하게 살았는데 뭐 얼마나 가난하게 살겠어.' 이러면서 제가 가난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잘 살았던 사람들은 가난한 건 참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그냥 '아유 옛날에도 가난했는데 뭐 그래도 예수님 믿고 그래도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살지 감사하지.'로 돼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됨이니라. 근데 그래도 이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강제로 저벌로도 막 헌금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요번에도 지금 선교하라고 하잖아요. 또 두 번 또 더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 제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 물질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물질을 해 주세요.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도 그 목사님들을 전사님들을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소수 정예로. 그러니 그래야지 그 라오스의 그 가난한 사람들 정말 예수님 믿게 하니 하나님 요번에 두 번
1 년에 2 번을 부탁했으니 그런데 사실은요 큰돈도 아니에요. 솔직히 큰돈도 아니에요. 그냥 1 년에 보너스 받는 것만 하나님께 드려도요 충분히요 저희들이요 선교 갈 수 있어요. 그 영혼들 정말 목사님들 다 이렇게 이 진리의 말씀 통역하셨기 때문에 알잖아요. 진리를 전하는 걸 알아서 참 이 복음을 좀 전해 달라고. 자 목사님들 전도사들 불러올 테니까 이들을 바로 가르쳐서 정말 천국 복음 바른 복음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통역하신 분이 그분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다 불러오겠다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을 좀 가르쳐 줘야지 그래야지 이들이 바른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가겠어요. 저도 맨 처음에는 이거를 저는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우리 아짠들이랑 같이 어떻게 합쳐서 어떻게 해 보자. 한번 우리가 갈 때 어떻게 해 보자 그랬는데 지금은 일단은 하여튼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너스 1 년에 받는 거 그냥 하나님께 헌금하고 보너스 안 받았다고 해도 되는데 안 돼요. 그냥 안 돼.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누구한테 얘기를 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교회에서는 거기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얘기해서 정말 이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누구한테 얘기하면은 순종할까요? 사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누군가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행해야 되는데 누가 순종을 하겠냐고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34절에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야. 누구 말도 듣고 싶지 않은 거야.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 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요 관계가요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미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전하면 일단은 미움을 받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핍박받는 거니까. 진리 안에 거하면 핍박은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렇게 안 살아요. 예수님의 제자요 다 순교당했어요. 다 죽임당했어요. 지극히 미워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싫어 갖고 자꾸 좋은 관계, 거짓 화평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예요. 진짜 마지막 때예요. 지금 인간관계 혼적으로 지금 살아갈 때가 아닌 거예요. 그냥 복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구원해서 살아가야 될 이 마지막 끝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하나님한테 제가 벌 받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은 정확히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걸 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람하고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 들림 받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지금 맹인되었던 이도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하나님 듣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아니겠습니까? 하고 정확히 얘기하니 쫓아보내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타협할까? 우리는 자유의지를 주었잖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할까? 아니면 내가 정말 진리 안에 거할까? 이것을요. 그러면 진리 안에 거하면 핍박받지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교당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또다시 장님으로 있었던 것처럼 거린과 같은 고난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마나 나는 진리를 선택했을 때에 예수님이요.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너가 인자를 믿느냐. 지금 주님을 믿기 위하여 지금 그들에게 쫓김을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서 이제 좀 편안하게 이제 나도 좀 살겠다. 나도 직장도 구하고 이제 나도 좀 편안하게 이제 돈 벌고 좀 이제 거지같이 안 살겠다라고 했다면은 육의 삶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그러면은 구원은 없죠. 그런데 왜냐하면 죄인으로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는 죄인이야라고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이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믿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다. 내가 메시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절을 하면서 주님 믿습니다.
언제요? 주님이 찾아와서 주님을 영접해요.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의 삶을 살 것인지 영의 삶을 살 것인지 육으로 따라 살 것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지 내가 딱 결단할 때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메시아이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자유의지를 내가 어느 것을 선택 육의 삶이냐 영의 삶이냐 이것을 선택해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메시아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주님을 모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다른 말씀에서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심판하러 오신대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구원하러 오셨는데 삶 속에 이 삶의 영역에서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냐?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지 못해요. 이것은 나는 잘 몰라요 하고 겸손한 자들은요 오히려 보게 해. 이렇게 맹인처럼 나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겸손한 자는요 보게 하고 보는 자들 나는 말씀도 알고 뭐도 알고 다 알아 하고 내가 교만하게 다 안다고 하는 그들은 계속 다 봐서 난 다 알아 하는 교만한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맹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극명하게 나눠 가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지금 맹인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맹인이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절대 알아들 수 없죠. 이게 영적인 얘기는요. 육의 삶을 좀 주님 말씀에만 순종했다고 가기 전에는 잘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혼적인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본인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죠. 근데 어떡하겠어요. 뭐 주님도 뭐 귀신 들렸다 그러고 뭐 죄인이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 때 얼마나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맹인이 되어서 이 바리새인들이 나는 잘 몰라요. 내가 깜깜해 눈도 몰라요. 말씀을 봐도 내가 잘 몰라요. 난 잘 모르겠어요. 하고 오직 주님을 찾는다면 이게 겸손한다면 그러면 죄가 없으려니와 날마다 내가 모르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받지만 본다고 하니 너희들이 잘 안다고 본다고 하니 나 그동안 신앙생활 이만큼 해서 나도 알아. 충분히 나도 많이 들었어. 한다고 하니 내가 눈을 떴다고 얘기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죄가 있는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면요. 일단 안 보여요. 교만하면. 내가 겸손해져야 나는 몰라요. 정말 겸손해져야 그래야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거하셔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하셔요? 지금 시작부터 24절에서 너 이 사람 죄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라. 예수 죄인이라고 얘기해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라고 아주 무섭게 이 관리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거기에 유괴의 삶을 내려놨어요. 그냥 거린이었으니까 그래 눈만 떠도 감사하지. 그러고서는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걸 결단 딱 했을 때에 죄가 사함을 받고 주님이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알아 하고 자꾸 내 생각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너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더니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의 죄요? 내 죄를 봐야 그래야 내 안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냥 다른 거 얘기할 것도 없어. 우리는 내 죄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죄를 안 보니까 자꾸 예수님도 죄인이라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이러면서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막 가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냥 내 죄만 보고 그냥 수치 드러내고 영혼들 살리고 힘든 영혼들 정말 내가 있는 척 해가지고 사람들 없는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정말 온전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이웃을 살리는 자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자 내가 욕을 먹더라도 지금 욕하잖아요. 따라하지 않았다고 자기 편 들지 않았다고 편 들지 않고 그냥 진리를 선포했을 때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냥 이웃과 더불어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고 또 수치도 이제 그만 드러내고 싶고 이제 좀 괜찮은 모습만 좀 보여주고 싶고
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또 죄성이 또 드러납니다. 또 교만이 또 올라오고 내가 또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또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합니다. 낮아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정말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지만 아버지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다시 오늘 주님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우리의 책값을 지르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에 완전히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기에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받기에는 어렵다 하여도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제 가운데 있다가 죽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죄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정말 구원에 이르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천국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